새벽까지도 눈이 안 왔는데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오시기가 이렇게 불편하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방황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 모세의 그 수종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그 자리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원칙을 1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원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2025년도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우리의 미래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2장 우리가 1절에 보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해발 마이너스 250m를 내려가야지만 그 도시가 위치해 있어요. 그때 물론 물에 잠기진 않았죠. 자, 이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은 그래 규모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이 지형을 보면 그죠? 이 이제 서쪽에는 그 지중해 이렇게 바다가로 막아 있고요.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쉽게 건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요단강이에요. 가장 그래도 폭이 좁은 곳이기 때문에 그걸 건너게 되면 가장 먼저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성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아주 그 성을 이중벽으로 이중구조로 아주 두껍게 싸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정탐꾼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1절 후반부에 있죠.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많은 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생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죠? 서로 낯선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곳. 또 거기는 또 은밀하게 행위를 즐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어떤 출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아마도 이 정탐꾼들은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라합의 집,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노출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죠. 그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라고 왕에게 신고했어요. 자, 그래서 왕이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라고 있는데, 사람을 보냈다는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사람, 아마도 군인들이었을 거예요.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이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 라합에게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이 라합은요, 이 정탐꾼을 잡아러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정탐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 지금 정탐꾼들을 어떻게 줬다 그래요? 이미 숨겨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중간에 그 사람들이 내게를 왔었다. 온 거는 맞아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자, 그들이 이제 왔긴 했지만 그들이 이제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옥상에, 그죠? 지붕 위에 지금 그들은 라합이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그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이 정탐꾼, 바로 누구 때문에 살아요? 라합 때문에 살죠.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정탐꾼이 라합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그죠? 당연히 이 정탐꾼은 고발이 됐죠. 왜?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게 적. 좀 심하게 간첩이죠, 간첩. 그냥 내버리면 안 되죠. 신고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탐꾼, 이 라합이 왜 이 정탐꾼을 살려줬을까요? 그들이 불쌍해서요? 어떤 동정심에서 그들을 숨겨줬을까요? 아니면 뭐 그들에게 돈을 받고요? 자,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준 거죠. 아니, 적인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준 거예요. 자, 이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바로 라합이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숨겨줬던 정탐꾼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되 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오기 전부터 이 라합은 뭘 갖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일반 여리고성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하나님만 그냥 두려워했다면, 그죠? 그런 두려움에서만 멈춰 있었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 이 사람 신고해야 되겠지만 이 라합은 그 수준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 이 예기치 못한 정통원이 만난 예기치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또 이 예기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시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로 역사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갖지만 정탐꾼 앞서서, 그죠? 하나님의 이 소식이 거기에 전파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바로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뭘 가졌어요?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과 라합을 만나게 하셔서 이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정탐꾼이 놓인 이 상황은 정말 수렁에 갇힌 것 같은, 그죠? 완전히 가도 밑바닥의 그 상황, 그죠?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방법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첫 사역, 정탐꾼 보내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큰 실패로 낭패로 돌아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는 일 평탄하고 내가 형통케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또 그 위기 속에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그죠? 그러나 그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라합의 도움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자, 또 우리가 이제 라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첫 번째 그 사역이 정탐꾼 보내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사건 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좀 머물다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도착한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우리가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죠? 그때? 몇 명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보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 그죠? 갈렙하고 누구죠?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줘 할 수 있다. 결국은 그 정탐꾼 보낸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뼈아픈 사건입니다. 그 정탐꾼 사건을 생각하면 차라리 보내지 말지. 그렇죠? 그냥 가면, 그냥 보내지 않고 그냥 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고, 그것을 잘 아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지금 파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한 일을 신명기에 보면 회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고 백성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1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까, 그렇죠?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배경이 우리 백성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탐꾼 보내는 사건은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어요. 안 보내니만 못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또 뭘 보내요?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탐꾼 왜 보내게 됐는지 여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든가 아니면 백성들이 원했다든가 그냥 여호수아 그냥 혼자의 판단이든가 어쨌든 정탐꾼을 보내고 있어요. 자,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보면 정탐꾼이 활동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전에 앞에서 말한 민수기 사건에서는 40일 동안 구석구석 잘 보고 왔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보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에 몸을 넣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들켜가지고, 그죠?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잡힐 뻔한 상황. 라합의 도움으로 그냥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그죠? 창문을 통해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온 것. 이 정탐꾼이 한 일은 라합 만나서, 그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들은 것이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별로 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이 정탐꾼이 왜 필요했을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리고성을 점령 못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정탐꾼을 보내지 않더라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정탐꾼이 안 갔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한 인물이 우리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게 누굴까요? 누가 사라지죠? 가장 대표적인 게 라합이 사라집니다. 정탐꾼이 들어가지 않으면 라합이 등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정탐꾼이 갔기 때문에 라합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탐꾼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겠죠. 그러면 무너짐과 함께 그 라합은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 라합이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바꿔야 돼요. 성경에 쓰여진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거기에 5절하고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룻 아시죠? 그렇죠? 룻. 그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합, 룻. 여기서 여러분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등장하고요. 이제 이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성경을 볼 때 그 여리고성 가운데, 그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은 그 이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멸하시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셔서 한 생명 아니라 그 한 집안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생이에요. 기생. 정말 이 여인이 정말 기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유명한 여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죠? 탑4에 드는 여인들이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 물론 거기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다윗이 솔로몬의 이제 어머니죠.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딱 4사람이에요. 그죠? 다말, 또 룻, 라합, 그리고 마리아. 거기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추가되죠. 여러분, 이 여인들을 보면 정말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숨기고 싶은 여인들이에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인. 자랑할 것은 뭐 둘째치고 감추고 싶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중에 원탑이 바로 누구예요? 저는 라합이라고 생각해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인들은 아주 정말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뭐예요? 기생의 기생. 이거 좀 좋게 해서 기생이지 쉽게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우리 조상 가운데 기생이 있다. 창녀가 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밝히고 싶겠습니까? 이런 자랑거리가 돼요? 숨기고 싶겠죠. 이거 감추고 싶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성경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 성경의 번역에 보면 그래서 이 기생이라든가 창녀라고 기록하잖아요. 이 라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최근에 번역된 성경에 보니 거기는 뭐라고 이렇게 있냐면 기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인대 없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기생 집에 들어갔다를 매인대 없는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매인대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의 집이라는 표현을 창녀가 아니라 어떤 여인숙,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집에 유숙하러 갔잖아요. 그죠? 여관집, 여인숙의 주인으로 그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좀 이 족보가 그래도 좀 체면이 사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분명히 이 라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분명히 그렇게 감췄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물론 사람에 의해서 써여졌지만 누가 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쓰신 책이죠. 거짓이 없는 책이에요.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창녀, 이 라합,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창녀를 구원해? 우리 같으면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녀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역사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 비참한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죠? 우리 같이 언약하고 볼품없고 형편은 우리 인생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은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홍해를 건넜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오기 바로 직전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을 들어올 텐데 이러다 우리도 망하는구나. 자, 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저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라합은요 기생이었지만 그는 이 사건들을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두려움의 마음에 떨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겼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1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역사들을 보고도 그죠? 지금 라합이 들은 이 모든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근데 보고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라합은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단순하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듣고서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이 고백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라합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어요. 바로 정탐꾼을 숨기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정탐꾼을 숨기는 일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 속에 저는 이 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그리고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신의 전 삶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정말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바로 이 라합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주셨던 거죠. 여러분 가장 낮은 도시였던 그 여리고, 그게 가장 비천한 이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 믿는 자들, 그죠? 이 비참한 여인의 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여서 존귀케 여겨 주신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정탐꾼을 살렸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자신들 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고요, 그 증표를 이제 달라고 이렇게 하죠. 자신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자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고 요구할 때 이제 정탐꾼과 약조를 맺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면은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여호수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있고 내 가족들을 다 내 집으로 모아야 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집에 모여 있을 때 누구도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맺은 이 계획, 이 언약, 이 약속들 아무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자, 자신과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 이 라합이 이 그 정탐꾼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알듯이 그대로 라합은 어떻게 해요? 믿고 지킵니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지켰기 때문에 그 라합의 가정은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죠. 라합과 그의 가정이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 라합이 이 사람을, 정탐꾼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라합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해준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여겨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 그 집에 모여서 그 온 가족들, 친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라합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기생집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아주 누추하고, 우리가 보면 그저 아주 더러운 장소죠. 근데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그 장소는 어떤 장소가 돼요? 구원의 장소가 되는 거죠. 심판의 때에 구원의 방주가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도, 노아와 그의 가족도, 또 이 라합도 그녀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고넬료 가족도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해 주시고요. 이런 역사들이 올해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가나안 족속들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뭐 불을 내셔라든 뭐 물을 부으셔든 딱 심판해서 한 번에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충분하게 있어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탐꾼을 보여냈다가 들키는 위기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라합이 정탐꾼을 막 숨기게 해주시고 정탐꾼 목숨들이 겨우 부지한 이런 복잡한 과정들, 그렇죠? 여러분 또 거기에서 또 이 라합을 만나게 라합을 하나님께 택하여서 믿음 주시고 이런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작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상치 못한 그런 만남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요. 그렇죠? 온 세상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고난의 또 위기에 이런 불청객들이 또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구원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신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라합처럼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믿음을 더 키워나가야 돼요. 물론 여러분 라합이 믿음이 어떻게 키워졌습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을 소문으로 알았어요. 그 소문으로 안 그 믿음으로 라합은 이러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비천한 여인 라합이 존귀한 여인이 되었어요. 그녀의 그 계보, 그죠? 믿음의 가문, 그죠? 아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등장하는 그 믿음의 가문에 이 라합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의 믿음의 계보도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서 존귀한 상황으로 바닷가 같은 그 상황에서 수렁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